할렐루야. 떨리네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서 첫 번째 나왔습니다. 우리 예전도에 또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말씀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봉독하겠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어려운 양에게는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게 되새김질 한다고 보시고 미비하지만 말씀을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나안은 함의 자손으로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 23절 보면 예수는 그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와서 소리지르 이르시되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자 제자들이 그 여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2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래 이 여자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우리 주님은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저주받은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가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단위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즉 너는 떡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여자처럼 그런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개로 취급받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당신 개 취급 당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를 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혜롭게 대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이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며 칭찬하시고 그녀의 소원대로 그 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준이도 보면 비슷한데 그 뭐 꼭 낳는다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 적었는데도 뭐 헷갈립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 보이느냐? 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은 다들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 취급받는 여인도 그 딸을 치료해 주는 걸 보면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룩하게 깨어 기다리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뒤는 없었지만 죄송합니다. 처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선다는 건 참 부끄럽고 어느 정도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심령이 연약해서 이 선문 떨려요. 들 기회는 전에는 들어줬었지만 요즘 한 안 써본기 때문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고 아마 그럴 겁니다. 말씀은 봉독 못하지만은 신앙 간증으로 아마 할 겁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와중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편한 몸을 살고 있지만은 이 불편한 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그냥 이게 얼굴로 확 드러나야 되는데 심령이 그래서 잘 안 드러나요. 마음으로는 기쁘지만은 이게 얼굴로 화색으로 이렇게 확 드러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을 때 보기가 참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안 비치는 게잖아요.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꽃피웠던 그 하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정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고 그 삶이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고
주님의 자연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잖아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 파묻혀 그냥 살아가겠죠. 힘들게 뭐 너한테 하소연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누리고 살다 보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목사님이 전번에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감사한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눈은 불편하지만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 감사가 이제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전에는 이제 눈이 좀 좋았을 때는 이 가정의 일에 내가 전혀 이렇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냥 집사람 하는 대로 막 집사람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갔지 내가 이렇게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 눈이 불편하지만 내 공간은 익숙한 공간은 내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집사람이 이제 이 가게를 마치고 이제 활동 지원사로 이게 요양보호사로 나갑니다. 그러면 집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안 일을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은 청소, 설거지, 세탁물 정리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냥 봐서는 모르겠지만 보통 정한 사람들은 한 번 밀대질을 한 번 하면 되잖아요. 나는 두 번, 세 번 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깨끗하잖아요. 그게 즐겁게 기쁘더라고 하는 일이 도와주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이 마음에 기쁘니까 그걸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그냥 해주고 싶어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니까 힘드니까 도와주고 싶고 청소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람이 나를 보더만 참 당신도 많이 변했다. 아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잘 안 했거든요. 청소 일절 안 했습니다. 진짜 청소, 설거지, 뭐 음식물 버리는 이런 거 일절 안 했거든요. 지금 눈이 나빠서 그걸 합니다. 기쁨으로 해요. 이제 다니는 공간에 익숙하니까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눈 나빴다고 해서 모든 걸 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이 익숙한 공간에서 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기쁨으로 하니까 이제 그 집사람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게 돼요. 참 이렇게 보면 참 많이 변했다 하면서 그전만큼 짜증도 안 내고 역증도 안 내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좀 도움되는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도 이렇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변화된 모습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옆에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그거는. 그걸 보므로써 나를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매일 하지만은, 기도하는 부분도 이렇게 조용한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용히. 뭐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래,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면 웃고 지나가요, 그냥. 나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듣고 있다는 게, 은연 중에 아들이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인다는 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자기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심령이 언제쯤 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마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을 통해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니 아마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정말 믿음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아마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 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앞으로 정말 보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좀 본이 되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세울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이 자리에 서지만 항상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는 그냥 주님께 이제 물어보죠. 주님께서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길 바랄까. 그렇다고 내가 뭐 뛰어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형식적이나마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뭐고 너는 교회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제목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교회와 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좀 거창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교회를 예전에 초대교회 했을 때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그 당시에 헬라어로서 불러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써있던 언어로서는 불러낸 자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불러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교회라는 말은 배우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한자를 풀이하면.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저 사람들은 불러낸 사람들이구나라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에. 근데 이 단어는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뭐뭐로부터 불러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는 어디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이지? 요 질문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과연 그러면 많은 곳에서 많은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죽음에서도 불러냈고 뭐 어떤 세상 속에서 불러냈다 이런 뜻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말을 그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을 했을 때 다 보면은 구별됐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더라고요.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두 사람 다 이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도 기름을 부음을 받고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민족에.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만 택했거든요. 민족의 대표성을 띠고 택한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죠. 열방 중에서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몸으로부터 불러낸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구별됐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걸 생각했을 때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구별되었고 하나님이 봤을 때에 하나님을 나를 소유로 삼아 주셨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특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뭔가로부터 구별되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특권의식이 생깁니다. 국회의원도 어디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 중에서 대표성을 띠고 구별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특권을 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정치인들은 어떤 그 사람들이 구별되었다라고 선포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의 특권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되었다. 내가 불러냈어.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무형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진 교회에 너희를 내가 불러냈어. 너희는 내가 성전을 삼은 자들이야. 구별됐어. 특권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에 그냥 넉넉히 다니는 분들께 저도 그렇지만 특별하게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별된 자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특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 특권이 바로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구별된, 나는 교회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교회와 나의 사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특권의식으로 다니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 속에서 어떤 그냥 물론 집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뭐 어떤 형제로서 자매로서 불러주셨지만 내가 교회를 그러면 다니면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권을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나는 교회를 다닐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전에 내 사명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항상 주님께 질문했죠. 나의 사명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이제 저도 저번에 한번 간증을 했었죠. 내 사명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집사라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단어를 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집사라는 단어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집사는 우리 그냥 한자로 우리 그냥 한국에서 쓰이는 말은 그냥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요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불렸을 때는 그냥 집사가 아니고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아코노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종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디아코노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어떻게 사명이랑 제가 이 집사를 이렇게 연관이 되는지 묵상을 하는 중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쓰인 건 2번 쓰였는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디아코니아더라고요. 디아코노스에서 이렇게 어원이 집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사명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의 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그 집사가 시중드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럼 섬김의 단어는 뭐였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섬김은 디아코네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명사면 섬김은 동사가 되더라고요. 디아코노스가 디아코네오로.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디아코니아 사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의 사명은 집사라는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집사라는 직분이 결코 적은 직분은 아니구나. 이 집사라는 단어 자체에 사명이라는 언어의 뜻이 들어있고 이것이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 시키면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즐거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좀 불편한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교회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고 그 속에 우리는 각 분량대로 우리는 지체로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십니까? 직접 이렇게 계시를 우리가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입술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몸된 교회에 난 지체로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말씀을 듣고 있냐라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조금 도전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어떤 지시들이라든지 어떤 명령들이 우리가 과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몸된 지체로서 그걸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참 안 하고 있다. 나도 그렇고 물론 많은 부분에서 조금 불협화음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나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집사로서 내 사명 섬기는 거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이 통일된 모습이 있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교회 속에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그냥 생각 없이 다니는 게 너무 많았구나. 목사님의 머리 그리스도께서 지시를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아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있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와 나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아니고 지체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그거 할까 하고 기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종류의 어떤 권면을 할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주방에서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설거지하면서 이제 김한식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이제 대충 됐으니까 내려가서 그 말씀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자마자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가서 말씀을 좀 자르는 작업을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봤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을 길게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짧게 또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이런 말씀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여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로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서 할 텐데 다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 유익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또 권면되어지고 하기 위해서 참 나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는 길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강재 집사님 나오니까 준비를 참 많이 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얘기가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남들 보기는 그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참 대단한 부담으로 말씀을 준비했다는 어떤 그런 도전을 받고 또 실제로 박수 소리도 되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 인사하고 들어갈 때 또 은혜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앞에 집사님도 들어가면서 하고 일 들어가던데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꾸 서다 보니까 이제 떨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초월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저는 어떤 게 부담이 되냐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좋은 얘기들 또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어떤 그 고백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지냈을 때 그 농도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그대로 색깔이 똑같은 색깔로 드러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렇지 못하고 이중적인 어떤 그런 조금 너무나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삶을 살면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지금은 부담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다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저도 길지 않게 그냥 하면 자꾸 길어지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본문을 조금 적어왔습니다. 적어온 대로 그냥 짧게 3시간을 마칠 것 같습니다. 강지 집사님 성경 봉독을 이렇게 하는데 안경을 안 쓰고 탁 하는 거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야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은 글자는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안경을 그냥 한번 쓰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다들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라고 그러실 때 교회가 나갈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가 또 잘못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발견함으로써 또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들 들었고요. 저는 항상 좋은 어떤 얘기들만 있고 좋은 어떤 감정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제 삶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우리가 아픈 몸이 있으면 의사한테 이렇게 보이고 내 병은 자꾸 자랑을 해야 그게 주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처럼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아프지만은 나의 어떤 삶을 이렇게 드러내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많은 도움과 기도를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좋은 긍정적인 얘기들을 세 분이서 할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반대쪽의 어떤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은 좀 너무 무거울까 싶어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을 찾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제가 짧은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오전 설교 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쟁, 해마다 한 해가 이렇게 딱 저물어 가면은 이슈가 됐던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중에 있고 그들은 지금 이제 뭐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휴전 중에 있습니다. 휴전 며칠째 그거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전쟁은 작년에 일어났던 작년 초에 일어났던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명분이 있는 전쟁이 아니었었고 우리가 봐도 아무런 어떤 그런 개념 없는 어떤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서 느낌도 이 전쟁은 러시아가 잘못했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작했을 때 처음에 보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적은 어떤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습했을 때 뭐 길게 가야 일주일, 전문가들은 뭐 4일, 3, 4일 정도에 이렇게 수도가 함락돼가지고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게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또 선전을 하고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까지 전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연관 없는 나라에 먼 나라의 어떤 그런 전쟁이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쉽게 말해서 우리 식탁 그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쟁을 두 가지 전쟁을 보면서 우리 속에 우리의 어떤 내면의 어떤 심령 속에도 이와 같이 알게 모르게 아주 치밀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직시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이 먼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지 간에 물가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어떤 시절 가운데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 속에는 부패한 어떤 육신의 정욕과 또 우리를 생명과 영생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어떤 생명의 법 간의 치열한 싸움이 매일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그 7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심히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군가 하는 어떤 탄식 섞인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런 처절한 어떤 그런 싸움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믿음 가운데 그 싸움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 주인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왕자, 내 보호자, 내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우리 속에 주인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에 보면은 사람이 우리가 마음에 품은 어떤 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고 또 그것이 행동이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을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어떻게 그 속에 마음에 무엇에 끌려서 살아왔는지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변화를 얘기할 때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변해야 우리가 행동으로도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그런 구절이 나왔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또 뼈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입만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는 입만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는데 입으로는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을 다 가지고 있고 표현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삶으로 살아내는 그 영역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잠언을 쓴 기자가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많은 부분을 썼고 전도서를 또 쓰고 기록을 했지만은 따지고 보면 빼겠습니다. 솔로몬도 보면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았었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진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잃었던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과 하나님한테 묻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잃어버림으로써 본문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많은 고백을 했지만은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마음을 잃음으로써 자기가 비판받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끝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안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김환희 집사님이 오늘 자꾸 거론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고기 제일 잘 잡는 사람이 김환희 집사님입니다. 낚시를 제일 잘하고 하는데 저도 고기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저 낚시를 해서 잡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물에서 이렇게 손으로 맨손으로 잡는 고기 잡는 그걸 잘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남 못지않게 어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낚시를 해서 잡는 집사님 어신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낚시는 모릅니다. 손으로 이렇게 아주 이 미개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잡지만은 낚시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낚시할 때마다 그 가방 안에 보면 고기를 잡는 종류에 따라서 미끼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민물 낚시면은 메기 잡는 낚시나 붕어 잡는 낚시나 다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미끼 물려서 던지면 잡히겠지 하지만 바다에 가서 이렇게 좋은 광어를 잡는다든지 돔을 잡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낚시의
믿기들은 다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아직까지도 끝까지 싸움을 하고 있는 마귀의 어떤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서 마귀도 우리를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할 때도 미끼가 좋아하는 걸 던져야 고기를 한가득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뭘 던졌을 때 저 사람한테는 뭘 던지고 저 사람한테는 뭘 던졌을 때 잘 무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 미끼를 던져서 저 사람을 유혹하면은 저 사람이 쉽게 텁석텁석 이렇게 무는지 진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목사님 앞에도 참 무슨 얘기를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어김없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 또 어떤 거짓된 어떤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런 드러나는 삶 속에는 항상 이중적이고 이것과 이것이 다른 어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 중에도 보면 러시아가 이렇게 포를 쏘아서 이렇게 공격할 때도 그 사람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포를 쏘고 총을 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를 이렇게 파괴함으로써 자기들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악한 영들, 사탄도 보면 우리의 치명적인 어떤 그런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저 사람을 어떻게 건들면 저 사람이 쉽게 낙심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쉽게 아무런 일 안 했는데도 분노를 하고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빠르게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런 타이밍하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 속에 그 자리에 어김없이 와서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참 바로 이렇게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어제 넘어졌던 일, 또 그 전에 넘어졌던 일, 아주 동일하고 단순한 어떤 그런 거에 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월을 이렇게 허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이렇게 얘기나 하고 있지만은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 되게 힘들게 하루를 보냅니다. 주일을 이렇게 다들 보면 성공하고 예배를 성공하고 또 기쁘게 예배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월요일부터는 힘있게 이어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월요일 되면은 참 많은 갈등 속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면서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화요일로 지나고 수요일로 지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농도가 옅어지듯이 이렇게 조금은 자유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속에 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준이가 앉아있는데 예준이가 보면은 그렇게
건강한 그것도 아니지만 여준이가 되게 빠릅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돌아서 위로 식당으로 올라가는데 예준이는 항상 보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찔러서 갑니다. 가운데 이렇게 돌이 있고 그런데도 저쪽으로 찔러서 가고 우리가 보면 참 위험하기도 하다 그런데 예준이는 잘 갑니다. 왜냐하면은 예준이는 매일 자기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길을 자신 있게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예준이가 다니면 길이 나는 것처럼 밑에도 보면 길이 짧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보면 그런 어떤 모난 길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참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모난 길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계속 밟고 다니고 또 그것들로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속에 되게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참 열등감이 많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속에는 죄책감, 저 같은 경우 죄책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열등감 그리고 게으른 어떤 그런 마음들 절망감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고 또 조용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성찰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마음 썰리는 대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항상 하루를 24시간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천국을 왔다 또 저녁에는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되게 정상적인가, 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갈등들이 생기고 할 때는 조금의 어떤 시간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비추어 보는 내 주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면서 유심히 조금 살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속에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도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중원부원이 되고 또 이렇게 두서가 없어지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한동안 아까 찬양 가운데도 첫 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하면서 좀 되게 힘있고 또 어떻게 되면 우리 어떤 새로운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찬양이었었는데 저는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치유가 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이번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좀 됐던 걸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참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그런 삶을 많이 살았고 어떤 이렇게 사건을 보면은 사건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탁 봤을 때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그런 눈으로 먼저 보게 되니까는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만하지 못한 어떤 삶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어떤 그런 자책감이나 어떤 자학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많은 시간들 힘들게 조금 지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이렇게 소외된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보면서 치료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참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참 안 들어올 때는 찬양을 듣는 그런 방법들도 참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말씀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은 또 거기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말씀과 기도가 막히면 찬양을 하면은 이렇게 또 풀어지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찬양을 잘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듣는 중에 오늘 오전에 저 성가대 은혜라는 곡을 이렇게 참 은혜롭게 불러주셨는데, 그 곡을 쓰고 한 어떤 송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는 그 찬양을 우연찮게 유튜브 이렇게 그거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새로운 어떤 새로운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지나오면서 내가 내 자신을 자학하고 또 초라하게 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열정들을 이렇게 소멸하고 했을 때 되게 나를 낮게 이렇게 저평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들리는 찬양이 참 되게 저를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곡을 부르지는 못하고 그 곡을 한 번만 읽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는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번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동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참 내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찬양의 곡이 되었습니다. 집사님도 집사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내 어떤 역할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직분들, 우리가 주님한테 받고 나서 해야 될 어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거부 반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 실패의 삶 속에 자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 과거에 계속해서 집착해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과거에 매여서 이렇게 지나간 어떤 실패한 어떤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오늘의 부르심 앞에 살자 하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과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고 외롭고 힘든 어떤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더 신뢰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고 지원이 없지만 빨리 마치라고 시간 오버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님은 집사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장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라고 그러면 아까 기도 중에는 장로님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 외롭고 하지만은 장로 나이 들고
나이가 들고 어떤 연장자의 어떤 그런 뭐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그 사명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그 요즘 뭐 하시냐 한께는 직업이 뭐냐 요즘 뭐 하고 지내시냐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라고 그러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로는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진짜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는 교회 장로가 아니고 장검 묶고 노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장로, 장건, 시골 말로 장건, 맨날 먹고 노는 사람, 그 장로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표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뭐 부족하지만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또 저는 쉽게 말해서 주님 앞에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하지만은 장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장노입니다. 장건 노력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같이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서 말씀 증거할 때 떨 필요가 없어요. 예.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오후 시간의 설교 시간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설교 쪽으로 의식을 하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소위 말해서 설교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준비할 때에 우리 조광지 집사님 말씀을 나누셨는데 감동되잖아요. 뭘 감동됩니까? 애씀이 보이잖아요. 애씀. 잘 표현은 안 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거를 나누려고 하는 그 애씀이 느껴지잖아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말씀을 은혜를 이 나누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본인에게 은혜가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 잘하는 거지 말 잘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되나? 나 집사님도 그 얘기했지 오늘도. 그랬나? 장로님이 했나? 하여튼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늘 부담 갖는 게 말은 잘하네 이 소리 들을까봐 이게 부담을 팍팍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꼭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내게도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내가 하지만은 그 설교의 대상이 나도 되는 겁니다. 나를 제외해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부담 없이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책명받았으면은 내가 책명받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선포하는 말씀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말 잘하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설교했습니까? 예, 우리 조재훈 목사님도 얘기하면 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평생 설교를 했으니 듣는 사람도 한 분의 설교만 평생 들었으니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안한 것도 있지만요
물론 설교를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편하네요. 근데 저에게는 어떤 지향하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 목적이죠, 목적. 그 목적을 지향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늘 말씀 전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실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떤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다가 금요일쯤 되면요, 그걸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그냥 막 써요. 생각나는 대로 막 묵상한 대로 그냥 막 써요. 뒤쪽날쪽 막 써요. 쓰레기 이렇게 풀어놓듯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앞에 할 말과 뒤에 할 말과 이렇게 이 말과 저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화가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말씀 준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감동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어떤 주제를 주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써가지고 다시 보면은 잘 보일 거예요. 그거 정리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목사님만 그 마이크만 붙들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붙들면 길어지는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익숙해지면요 자꾸 내 얘기를 하게 돼요. 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짧게도 괜찮습니다. 5분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또 내가 관찰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 주님이 감동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걸 와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에 이렇게 설교자로서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분명한 것은 설교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설교는 힘들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평생을 설교를 해야 되니. 예. 그래도 우리는 좀 좋은 게 새벽 예배에 말씀 증거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부러워하는지 몰라, 목사님들이. 새벽은 빠지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요, 분명한 것은 은혜가 돼요. 조광진 집사님, 일주일 동안 잠 못 자도 은혜가 됐지요? 잠 못 자도 은혜가 돼요. 막 준비하고 막,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이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으로써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주는 권사님들이 하십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우리 집사님들 하십니다. 그 다음 주는 여자 집사님들이 하십니다. 그 다음 주는 청년들이 합니다. 자, 그러면 다 한 번씩 돌아가겠지요? 네? 그래서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서 경험도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는 학생들 해야 되겠다. 그치? 네, 그 다음 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학생들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켜가는 것은 없다는 거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